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2절 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하다가 지금 이 영적인 문제를 놓고 한번 계시를 좀 떠나서 좀 깊은 것을 한번 우리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영적 싸움 이렇게 했습니다. 12절 생각하면서 힘써 운동합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싸움, 성도의 싸움, 우리의 삶의 내면적인 싸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 전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을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도 저희들 마음 깊은 곳 저 영혼 밑바닥까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신 말씀과 온전히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 앞에 맞춰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 속삭임 막아주시옵고 모든 잡념도 차단해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수로 마실 수 있게끔 축복하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노력하는 삶은 혈과 육의 인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의 평강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 나의 주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그 한국에서 그 국회의원들도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주적은 누군가? 주적. 내가 반드시 먼저 꺾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삶에 좀 힘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 주적을 무너뜨려야 우리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다. 여러분의 주적은 가장 먼저 꺾어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현철이 형제님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압시다. 물질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주적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큰 힘을 주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님, 영적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봅시다. 성도를 구분된 자라고 말합니다. 구분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우리가 말해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다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내면적인 모습은 우리는 아주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성도다. 이렇게 먼저 서론으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평화와 안녕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면은 평화를 말하지만 내면은 살기 위해서 쉼없이 싸우며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체는 싸우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보면은 공산주의자들의 그 실천 강령이 뭐냐면 투쟁입니다. 투쟁. 레닌은 그 투쟁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혁명적 실천, 이것을 투쟁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급 투쟁, 정치 투쟁, 혁명 투쟁, 노동 투쟁, 투쟁을 해요. 싸워요. 싸워. 적극적으로 싸움을 합니다. 한글 사제를 보니까 이 투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떤 대상을 이기거나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다. 그래서 싸워요. 끝없는 투쟁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의 대상은 사상, 이념, 체제, 자본주의, 계급, 다시 말하면 혈과 육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산주의 투쟁 대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사상은 어떤 것인가?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소유는 자기 노력과 성취에 대한 보상이다. 정부는 누구든지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여 국민 스스로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노력에 대한 성취를 얻게 한다. 이러한 창의적 노력과 투자로 인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사회와 경제는 발전하게 된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생활 원리요 투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투쟁해요.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모든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살기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투쟁의 대상은 혈과 육입니다. 이론과 사상과 이념은 다르지만 대상은 혈과 육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투쟁은 혈과 육, 다시 말하면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그 대상은 혈과 육인데 우리의 삶의 원리와 투쟁의 대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싸움이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 우리 말씀하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난 자,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 누굽니까? 성도죠. 그래서 성도를 구분되어진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 즉 성도들의 삶은 어떤 거냐? 투쟁의 대상은 뭐냐? 혈과 육이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다.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는 이것을 여러분 이게 원리인데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응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전에 사업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유를 잘 갖다 붙여요. 예를 들면 겨울 지금 이럴 때는 술로 할 때야. 그렇죠?
텍스 보고 올 때는 슬로우 할 때야. 그 장사가 안 돼.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그랬어요. 환경이 어떻게 되든 I don't care.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사업을 하는가?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에게 묻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이 채워주시니까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령님과 함께. 그러니까 시즌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난 그런 말을 잘 합니다. 그리고 내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사업을 누구와 하느냐? 내 대상이 누구냐? 성령님은 다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말 내 대상은 나를 축복하고 내가 물리치할 대상은 악한 영이요 축복은 성령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사업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할 대상은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환경이 절기가 채워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다짐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의 기본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기본 원리는 첫째는 생활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산다. 그런 의지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그것이 생활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고의 중심에 사고 생각의 중심이 뭐냐면 언제나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사고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생활 중심, 사고 중심 안에서 내가 투쟁을 싸우고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 투쟁의 대상은 뭐냐?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인 악한 영을 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 사업을 가로막는 것은 환경과 절기가 아니라 악한 영이다. 동의하시면 모든 가로목은 현실의 눈에 보이는 그 뒤에 영적인 어떤 세력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악한 영들과 싸우는 현장인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영적 싸움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반응이 곧바로 와요. 근데 이것을 복음과 박해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할 때 세상에서 오는 반응으로 이렇게 여러분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장부터 사도행전을 완독하신 분 엄지사님 완독하셨죠? 한 3독, 4독 하셨습니다. 4독은 아직 안 하셨습니다. 하십시오. 사도행전은 기록이에요. 기록. 그런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하면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각기 자기 행전을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쓰고 있어요. 오케이? 그것이 언젠가는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한번 쭉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쭉 드라마틱하게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리를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자,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대속과 부활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동의하면 아멘. 모든 원리는 실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론이 아니고 실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과 부활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시고 두 가지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하늘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 당부를 했어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첫째는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예수님의 당부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말씀하신 당부하신 것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세상에 알리라. 이거예요. 두 가지 당부예요. 쉽죠?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데리러 올게. 너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참고 기다려. 엄집사야 내가 너 데리러 올게. 하늘나라 좋은 데 준비해놓고 내가 너 데리러 올게. 나 조금만 기다려다오. 얼마나 저 굿뉴스입니까? 그렇죠.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려. 대신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할 거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알려다오. 나를 위해서 헌신해다오. 그것이 부탁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당부하셨더니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했는데 가장 먼저 그 1장에서 보니까 가장 먼저 뭘 했냐면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세워서 조직을 정비했어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싶습니까? 환경을 정리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조직이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정리 정돈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헷갈려서 올바른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정리 정돈해야 됩니다. 그 환경을 정리 정돈하는데 이것은 어떤 윤리를 따른다든가 사회법을 따른다든가 상식을 따른다든가 어떤 체면을 따르는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내 영적인 것을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주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길로 정리 정돈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기 쉽다면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주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면 절기에 관계없이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승리하세요? 그 길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2장을 넘어가니까 두 번째는 조직을 정비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환경이 정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서 기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11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약속한 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지 않은 복음 전하지 못해요. 아무리 가서 전도하려고 해도 못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복음을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예요.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십자가 대속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했음을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심판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네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했어요.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전부예요.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단순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교회 구성에서 뭘 했냐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고 기쁨으로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의 필요를 도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칭송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3장을 보니까 1장, 2장, 3장이 계속 승리해요. 3장을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담대히 화당에 들어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기사 이적과 함께 복음이 불길처럼 번집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불길처럼 번져가니까 반응이 뭐냐면 반응이 박해가 오는 거예요. 박해가 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거짓으로 백성을 호도했다. 이것이 제목이었고 그러나 그 죄가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갖지도 말라 위협하고 석방했다. 처음에는 위협하고 석방했어요. 도대체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것이 박해였어요. 5장을 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더욱더 힘써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께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게 성도들은 더욱더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힘써 기도하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든 자들을 다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데려온 그들을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병들이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박해가 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변질된 성도들 사이에 섞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들을 골라내서 그들을 축출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옥에 가두니까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밤에 감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석방을 해요. 그러나 그 다음날 대제사장이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다시 옥에 가두고 이번에는 아예 죽여버리자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이 죽여버리자는 그런 판결하는 이런 위기 때 공회원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죽일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 그 부당함을 변호를 해줍니다. 그 변호를 죽일 수 없게 되자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석방했다고 했어요. 6장에 보니까는 이런 핍박이 막 가해지는데 교회는 신실한 12집사가 세워져서 교회를 돕습니다. 신실한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평 집사가 평신도가 큰 은혜를 받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시작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했어요. 스데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돌로 쳐서 순교하게 했습니다. 8장을 보니까 이 스데반을 죽인 이후 박해가 더욱더 아주 강하게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나 외국으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고향을 여기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외국으로 다 가버렸어요. 디아스포라는 과거의 사람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야끼마로 디아스포라.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죠. 엄집사님 무슨 말인지 알죠? 디아스포라.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가 됐다. 목이 메이려고 해요. 디아스포라.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들이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멈추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저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시애틀로, 타코마로, 저 스포켄으로 끝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야키마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원리예요. 디아스포라 중 한 사람이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빌립 집사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로 치료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킵니다.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에게 침례를 받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박해가 한층 심해지니까 디아스포라를 만들어서 그 디아스포라 평신도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장은 너무너무 정말 승리의 노래가 부러집니다. 이렇게 평신도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박해를 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방 선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박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방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11장에 보니까 바나바, 사울이 첫 외국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럼 복음이 자꾸 올바른 일들이 승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잡아서 목을 베는 참수형을 시켜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잡아 가두고 죽일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밤에 천사가 베드로의 사슬을 풀어주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이걸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니까 박해가 심해지고 박해가 심해서 감옥에 가두고 교수형을 취하고 참수형을 취하는 그 모습, 감옥에 갇히고 탈출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장에 그런데 13장에 보니까는 본국에서 이런 박해를 받는 동안에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에서 비시디아로, 비시디아에서 안디옥으로 힘차게 복음을 전합니다. 48장에 보니까는 13장 48절에 보니까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박해가 심하는데 다른 외국에서는 큰 복음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데 50장에 보니까 박해가 와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추방했다. 박해가 복음이 불길처럼 일어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추방했어. 누구를 통해서? 유력자, 힘 있는 자들을 선동해요. 선동하고 모략해서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축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14장에 보니까는 안디옥에서 추방당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피신합니다.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그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이고니온에도 복음의 불길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박해가 따라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고 나쁜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방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더라. 악감을 갖게 하더라. 가끔 저는 그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어떤 그 가심이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나에 대한 어떤 비난, 비평이 들어오고 그때는 생각해요. 내가 무슨 잘못했나 저분에게. 아무리 생각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나쁜 비평이 오는 거예요. 나하고 주고받은 것도 없고 내가 한 말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반응은 뭐냐면은 돕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이방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과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서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두 사도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합니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더베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어서 걷게 합니다. 그러자 이 기적의 소식이 온 더베에 전해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박해가 오는데 이번에는 어떤 박해냐면은 위협이나 폭력이 아니라 당신들을 힘으로 받들겠다. 그리고는 경배를 하는 거예요. 높이 추앙을 하는 겁니다. 다른 도전이죠. 그러자 이 바울이 강력하게 이를 거부하고 물리칩니다. 이렇게 물리치니까 또 다른 박해가 오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을 추적해온 무리들이 바울을 찾아내고 저기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막 찾아온 사람, 추적해온 사람, 그들이 결국에는 바울을 발견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바울이 죽어버렸어요.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시체를 성 밖에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그때는 이 시체를 성 밖 후진구에다 버렸어요. 웅덩이인데 그냥 갖다 버렸어요. 거기다 시체가 있는 걸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그 다음날 바울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16장에 보니까는 바울이 기도하는 중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가라. 마케도니아 생각도 못 하셨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즉시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길목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빌립보에 가서도 잠깐 들리는 그 구대도 복음을 전했더니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또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정치던 여정을 치료해 줍니다. 온 동네가 복음의 불이 붙습니다. 그러자 박해가 또 와요. 여정을 부리던 주인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관리들이 바울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둡니다.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감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다 석방이 되어버렸어요. 놀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간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박해를 또 승리로 바꾸는 모습을 보세요. 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갖고 나가니까 세상은 박해를 하는데 그 박해를 이겼다. 지금 나는 이겨나간다. 이것을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박해를 받았는데 또 이겨나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헌신적이고 신실한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같은 동지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19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더 큰 명령을 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라도 병자의 몸에 대면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더라.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그런 능력을 주시고 교회는 성령의 불이 붙어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또 20장에 보니까 박해가 와요. 어떤 박해가 오냐면 40명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합니다.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22장부터 25장까지 무엇을 하냐면은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바울은 자기 변호하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하고 그 법정의 싸움을 22장부터 25장까지 해요.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26장에 왕과 총독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죄 없음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으므로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27장에 보니까 드디어 로마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신부는 죄인이에요. 복음을 들고 가는데 의롭게 가는데 내가 의로운 자 어떤 명예가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승리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죄인의 신분, 언제나 내가 온전하지 못한 죄인의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한 이 출발은 성령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세계를 향한 선교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또 와요. 어떤 박해가 왔습니까? 심한 풍랑이 불어서 배가 파산해서 로마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풍랑으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해역을 쳐서 섬에 상륙했습니다. 섬에 상륙해서 오신 몸이 젖었으니까 섬에서 마른 가지에 불을 태웁니다. 그러다가 무서운 독사에게 아주 독이 강한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런데 독이 몸에 퍼지지 않았습니다. 중매에 걸린 추장 보를리오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났습니다. 이런 독사에 물려도 그 독이 퍼지지 않고 죽을 병에 걸린 추장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아버지의 병이 나는 이런 모든 모습을 본 온 섬 사람들과 호소하던 군병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승리로 바뀌어버립니다. 마지막 28장에 보니까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서 그 생활을 지금 죄인으로 심판받으러 재판받으러 가는 이 바울의 첫 번째 생활은 어떤 거냐면 30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셋집에 2년이요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에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잠깐 사도행전을 설명했지만 이 사도행전은 정말 숨가쁜 영적 싸움의 기록이에요. 숨이 가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또 박해가 오고 그 박해를 또 이겨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박해가 오고 또 박해를 이겨내고 그 연속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다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해요.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환경이 어려웠고 고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어떠한 사람이 표면상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대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 나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오게 했던 것, 여러분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박해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도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을 들고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종으로 바른 구분된 성도로 구분된 삶을 산다면 박해는 끝없이 오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우리 각자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록을 마치는 날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다 막아주셨고 또 피할 길도 예배해 주셔서 평생의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해 하셨습니다. 이런 인생 회고가 여러분의 신앙행전 마지막 장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성도는 누군가 세상 가운데 구분된 자, 다시 말하면 구분된 삶을 사는 자, 무엇으로 구분됐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싸우지만은 저희들은 혈과 육이 대상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구분된 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인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영들과 싸울 때 박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오지만 그 박해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환경적의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는 당신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구분되어진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하는 성도의 삶과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막아주시고 또 피할 길도 예배해 주셔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바울의 증언을 믿음에 담고 선한 싸움의 현장으로 다시 출발하는 예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하심과 능력 주심이 한 주간의 시간 속에 그리고 사건마다에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